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전체를 읽을 터인데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나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본 분들은 우리가 삶의 무게와 축의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쏠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그 자리에 있어도 한쪽으로 쏠려가면 본인은 반대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수 우파가 많아지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좌측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좌파가 득세해서 좌파가 많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보수 우파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레이블링,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여여히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은 세상이 이리저리 좌로 우로 출렁거리는 바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부류에 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류가 어지러울 때는 어느 쪽에 편을 서지 않아도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쏠려다니는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준으로 삼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쉽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그분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번 시류에 휩쓸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시 균형을 잡기가, 원점으로 되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이리저리 쏠려다니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회복할 길 없는 그 형상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고 하셨겠습니까? 구원이란 나를 고쳐 쓰는 삶의 패턴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8장 말미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마치 캄캄한 곳을 손으로 더듬어 가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 그런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지내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 돌이키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전에 버려진 것만 같았던 땅,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겨졌던 그 땅이 평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빛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온통 세상이 24시간 불을 밝혀도 어둠 속이에요. 그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때는 마치 버려졌던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흔히 말씀하셨습니다. 쥐구멍에도 벗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양지도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아닐지라도 세상 살아보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하지만은 그곳에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늘 햇볕만 내려 쪼이는 양지인데 그 양지가 음지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양지를 지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지라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보폭을 지키면은, 내 걸음을 꾸준하게 걷다 보면 어느 날 볕들 날도 있고 또 해가 질 때는 음지가 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납달리 땅이나 스불론 땅은 이게 변경지대예요. 가장 외적의 침입이 많습니다. 아람이나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들어오면 다 여기를 거쳐와요. 늘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 땅과도 같은 그 땅, 갈릴리 북쪽 땅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원의 시대가 다시 선포되면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점점 되어갈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점점 조도가 밝아져서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그 빛이 점점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둠은 물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두운 곳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무슨 그렇게 밝은 빛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많은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대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강성하던 대적,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대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환상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내가 마치 사라지고 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이미 영원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는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이 그림을 그려보셨겠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라는 어떤 시대라고요? 빛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대적들이 사라지는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라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이게 한 단어예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요. 정말 신비한 그분은 우리의 이 지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직접 우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곧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셔야겠지만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어요. 저는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정말 아빠한테 그렇게 조금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잘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잘해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만 가져도 아버지가 감동하십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전화 한 통만 받고도 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샬롬.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의 질, 그의 질투심과도 같고 그의 시기심과도 같고 그의 열정과도 같은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 열심히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열심히 성령을 보내셨고 그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로 그 열심히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의 열심이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 주님의 놀라운 열정이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 열정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좀 살아서 얼굴이 펄펄 살아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이 시작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요? 어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쁜 동행을 시작해서 오늘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어제 이제 쉬고 오늘 나가기 싫어요. 왜 이렇게 월요일은 자주 오나? 예? 그래서 금요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제 주님과 함께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했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그런 패션으로 지금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별로 뭐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어 나가지 마십시오. 기쁘게 나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박차버리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 이렇게 리듬처럼 운율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구원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교만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치 계속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심정처럼 그렇게 강팍한 심령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지 않고 결국 빛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마치 땅굴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보다 우리는 더 나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 우리는 백향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까짓 게 무슨 지혜냐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슨 지혜냐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교만한 백성,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결국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것들을 꺾기 위해서 다시 르신의 대적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방에 적이 준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경고의 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넘어질 것만 같은 북한이 안 넘어질까요? 왜 중국은 저렇게 길을 펴고 전환리를 칩니까? 일본은 왜 저렇게 다시 우리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뜻을 우리가 놓치면은 결국은 대적의 손에 붙여지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무슨 어제 뭐 밥에 저녁에 늦게 먹어왔는데 보니까 무슨 한 정당에서 무슨 연찬회인가에 뭘 하면서 또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하는 당의 방침을 정했다나 죽을 짓을 골라 하고 있어요.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모든 게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다 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책임, 영적 지도자를 잘못 따라간 책임, 그들을 미혹한 길로 인도한 책임과 함께 그들을 선택하고 따라간 책임은 동일하게 다 모두에게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요. 그 책임과 결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현실을 뚫어지게 보시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결국은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맹인과 함께 맹인되어서 같이 멸망의 구렁이로 빠져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기 위해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서 누군가와 왜 대적해야 합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도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운율처럼 반복되는 후렴이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지 않고 그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로다. 그렇죠. 멸망의 조짐은 늘 연기처럼 솟아오릅니다. 사방에 불길이 치솟을 때 불길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많은 연기 속에 어느 날 불길이 확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짐은 늘 있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먹구름이 끼죠.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무슨 배를 산 중턱에서 짓고 있니? 그 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씩이나 그걸 어떻게 짓고 있니? 그러나 비가 쏟아질 때, 홍수가 시작될 때 그때 그들은 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먹잠 구름이 몰려올 때 이 구름의 전조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맞을 수밖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모르는 저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깨닫고 알아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니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지 않는 저 백성들을 향해 완악하고 강팍한 저 백성들을 향해 주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불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까 저희들 두려워하면서도 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 5명만 있더라도 주님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 남은 자가 7천이 온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세처럼
주님,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주님, 이 백성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비록 구원받은 자 대열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대로를 향해 질주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무거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소명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가 그 소명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고 생명의 길 따라 걸으며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생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